오늘 요한일서 4장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사랑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계명이죠.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서는 이제 사랑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바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 요한서신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오늘 4장에 보면 31절까지 있잖아요. 21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21절까지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각 절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앞에서도 3장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3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2장에도 보면 2장 7절에도 나오고, 보면 계속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 또 나의 지위, 또 나의 직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무아무개야, 이렇게 여기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칭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또는 능동적인 두 가지 표현이 다 이 안에 담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나오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실 만큼,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실 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지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옆집 애가 있어요. 옆집 애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의 장기를 띄어가지고 그 옆집 애한테 이식을 시키면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 아이의 장기를 띄면 우리 애는 죽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집에 장기를 띄어가지고 죽이면서 옆집 애를 살릴 부모가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죠. 이제 거의 무슨 내사 상태거나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장기나 이런 것들을 띄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한 우리의 장기를 띄어서 옆집 애를 살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예를 들 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제물로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사실 느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과연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는 늘 죄송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뭐라 그랬냐면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 과연 내가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은 내가 그냥 받기만 하고 죄송하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아들을 죽여서 날 살렸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과연 왜 이러실까?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무 짧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사랑의 본체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뭘까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는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3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속병교회로, 나를 속병교회로 보내시고 속병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주셨잖아요. 우리 맨날 만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웃과 함께 살게 하셨을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형제 사랑해야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한다고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뭐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어때요? 어이구 저는 뭐 원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사랑이 안 돼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13절 볼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럼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3절에 뭐라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사랑하는 자가 되는 저희 석병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부재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친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성전건축 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꼭 지켜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혜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복구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큰 어려움 피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